자비로우신 하나님,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잠이 들고 다시 일어나는 아침이 마치 부활을 연습하는 듯 합니다. 죽음과 같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또 아침이 되면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을 명령하셨기에 오늘도 힘차게 일어납니다. 생명은 생을 명령받음이니 받은 이 생명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첫날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설레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 마르고 시들어버릴 땅의 것들에 온통 관심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모두 다 주님께 나오라 하셨사오니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강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가득하고 수많은 시민이 불의한 힘에 억눌리고 있으며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내 개인의 안위만을 바라고 내면의 평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 주께서 주신 넉넉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온 땅의 고통과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평화를 위해 겸손하게 참여하고 불의한 권세에 억압당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용기 있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지평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을 향해 함께 마음 아파하며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더욱 확장되어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전히 응답하고 순종하여 복음 들고 세계 곳곳으로 찾아 들어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너무 많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한 생명을 돌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돕는 손길을 넉넉히 붙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로 일하던 중에 몸이 연약하여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선교사님들, 몸에 생긴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비와 의료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위에 취약한 이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정부의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지금의 힘겨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만 3년 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복의 국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께 보내드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계셨던 부모님을 기억하며 더 잘 모시지 못해 자책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형제들과 안타깝게 이별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감히 헤아릴 수 없사오니 주님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에는 각 교회학교 부서의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준비하는 임원들,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동안 여러모로 급변하는 상황을 이겨내고 애쓰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 더욱 힘있게 정진해 나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눈물길 폐쇄 증상으로 오늘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신 마취를 받아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료진의 손길을 지켜주시어 권사님의 상태가 완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모친상을 치르느라 쇠약해진 몸과 마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숙이 말씀 사모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 주시되 말씀을 실천할 용기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아름답게 하여 주실 이 하루를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은 읽을 때마다 조금은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야박하게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내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그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그래도 위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그 아들을 구하려고 하는 또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를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 터인데, 그런데 도리어 야멸차게 그들을 마치 돌려보내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읽을 때마다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앞서 있었던 말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그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던 말씀, 바로 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족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친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그 이유는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앞에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그 강한 자를 결박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강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넣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지금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찾아오는 이야기, 그리고는 그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가 들어있고요, 이야기가 들어있고, 다시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앞뒤로 같은 내용이 있고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는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과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될까, 또 어떤 구조 안에서 작동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문이.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은 이 집이라는 단어가 어제 본문에 또 한 번 계속 나오죠.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강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집을 강탈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앞부분에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뜬금없이 사실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앞에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대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는데, 이 집이라는 그 이미지는 뒤에 나오는 강탈하러 왔다, 집을 강탈하러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어우러지면서 앞뒤에서 또 집이라는 이미지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집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집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입니다. 그저 살아가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지붕이 있고 그리고 또 벽이 있고 문이 있고 그래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따뜻한 곳이 있고 마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그 집인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가정이 그 안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집.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내가 결박하러 왔고 나는 그 집을 강탈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좀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이 집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집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집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강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강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귀신, 그리고 바알세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힘에 휩쓸려서 지금 그 힘의 그 위력 앞에 살아가고 있는 집들, 그 수많은 집들을 상징적으로도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집을 내가 강탈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이 모든 집들이 이 바알세불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집을 이제 예수님의 세력으로 그를 물리치시고 그 집을 회복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집,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집이 아니라 강한 자가 다스리는 귀신, 이 세상의 귀신이 다스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집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 그리고 그 안에 샌드위치 구조 안에 지금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과 바깥에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서는 집이라기보다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가족들이 왔다. 사실 집이라는 것과 가족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집은 하나의 그 뭐랄까요,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고 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형상인데, 가족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이고 혈연적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세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족들 어떻게 하다가 나의 아들이 되었는지, 나의 딸이 되었는지, 나의 어머니이신지, 사실은 이 정말 신비한 그 구조 안에 있는 우리들이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염려해서 찾아왔습니다.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이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 본문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강한 자를 강탈하려고 왔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하려고 왔다.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바알세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므로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즈음에 그때에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앞에서는 친족들이라고 모호하게 이야기됐는데 여기서는 어머니까지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서 굉장히 느낌이 좀 달라지죠. 친족들이 왔다, 그 집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 개념보다는 확실히 친밀해 보이고 더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밖에서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있고 지금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혈연적인 가족은 지금 바깥에 서 있습니다. 바깥에 서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나와라 라고 지금 불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를 불렀습니다.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도 보면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도 경험하고 또 병 고치는 역사도 보고 귀신을 쫓는 역사도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를 지금 결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밖에 지금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이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온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왔으니까 기쁘게 나가서 맞이할 만한데 이 이후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진짜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혹독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누이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왔습니다. 맞지요? 라고 하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고향 사람들이고 서로 다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일 텐데 자,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혈연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거 예수님이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좀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혈연을 이렇게까지 박대하시고 이렇게 외면하셨는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부모님, 어머니, 지금 어머니, 동생들을 보라. 혈연으로 엮여져 있는 가족들, 예수님과 지금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죠. 예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함께 지금 자라나는 형제들이 있고,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성도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직시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들이다 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35절에서 뒤집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어머니 그리고 나의 형제들, 이건 혈육으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 이 사람들을 보라.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선은 내 혈육으로 맺어진 그 자체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시게 하셨던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건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의 어머니는 바꿀 수 없죠.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없고 다른 존재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그런 한 사람이죠. 자,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35절에서는 다시 그것을 바꿉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혈연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가족, 이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성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십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거죠. 이 새로운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를 둘러싸고 만들어진다. 예수를 둘러싸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서 그 가족이 만들어진다. 과거에 이 세상의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연결해 보면 가운데 있는 내용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집을 지금 강탈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있는 집,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집은 평범하고 그저 일상적이고 이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진행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히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바알세불과 같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집, 이 집을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집에 힘 있는 자를 묶어서 내어 쫓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집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가정,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집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결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옆 뒤에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십니다. 집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그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제 창조해 나가시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 집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변혁이죠. 변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회파하시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집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급하게 따라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말씀이 남다르시다 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하나씩 지금 찾아나가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힘에 억눌려 있는 이 집,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강한 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 있는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박하시고 내어 쫓으셔서 이 집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혈연이 아니라 혈연을 넘어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는 그냥 평면으로 읽으면 참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이고 때로는 민망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장면이고요. 또 이야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보면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쉽게 찾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있는 집이라는 이미지와 가족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 그 흐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셨는지를 깊이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고 또 우리 집을, 또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족을 이제 해산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이단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족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부모 말도 듣지 말고 가족 말도 듣지 말고 너는 주님 내 말만 들어라.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지금 예언하는 나의 말이다 라고 해서 그 사이비 종교의 그 주창자의 말을 청종하게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세뇌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가족과 완전히 떨어뜨리라는 의미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의 어머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머니와 형제들을 이 구조 안으로 다시 재해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을 없애고 이제 너는 나고 나는 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저 이제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둘러앉는 가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